이 당신은 추수꾼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 추수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만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가서 추수만 합시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 우리는 그냥 추수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수할 때 네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1절에서 2절은 주님이 70명을 세우시고 전도자로 둘씩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들을 추수하였느냐를 전략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네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팀 전략입니다. 팀 전략. 옆에 있는 분에게 팀으로 사역하여야 합니다. 한번 할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따로 몇 명을 세우셨다고요? 70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몇 명씩 보내셨어요? 둘씩 보내셨습니다. 왜일까요? 추수하기 위해서는 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과 내가 팀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주님이 팀 사역에 정말 집중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실 때에도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출애굽을 이렇게 행진할 때에도 지파별로 행진하게 하셨어요. 동쪽에 몇 지파 있었어요. 이제 불기둥이 딱 머무르잖아요. 또는 구름기둥이 머무르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딱 정해놓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서 장막에 거하게 하셨는데요. 동쪽에 몇 개 지파가 머물게 하셨습니까? 3개 지파. 혹시 여긴 퀴즈인데, 이건 스피드 퀴즈인데요. 동쪽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펴라고 하신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3개를 다 기억하실 수는 없어요. 한 지파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성막으로 임하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동쪽에 장막을 펴라고 하신 지파가 하나 있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그렇죠,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동쪽의 3지파도 이름을 정확하게 명하셔서 장막을 펴라고 말씀하셨어요. 북쪽의 3지파, 남쪽의 3지파, 서쪽의 3지파. 그래서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머물게 하실 때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팀으로 움직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실 때 또 12제자 중에 또 3명만 빼내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 또 야이로의 회당장 집에 들어갈 때 이 3명의 제자만 또 빼내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3명만. 왜냐하면 팀 전략을 하시기 위해서 이 3명을 통해서 다시 12명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전략이 있거든요. 여러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도요, 바울 혼자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요,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게 하셨어요. 2차 선교여행 때는요, 실라와 함께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3차 선교여행 때에는요,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사역하게 하셨어요. 에베소에 머물 때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팀으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에는 항상 팀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팀으로 사역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고우 전략이에요. 고우 전략, 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 주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보내셨다. 옆에 있는 분에게 기다리지 말고 갑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28장 19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28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맙시다. 뭐랄까요? 언제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겠지. 기다리자. 때가 되면 우리 남편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겠지. 기다리자. 우리 부모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겠지. 기다리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으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얻었다는 이 성경의 약속을 믿게 하신 것도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육신의 전략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략은 성육신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의 전략을 보면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그 전략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자기를 비웁시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나를 비워야 비로소 갈 수 있어요. 나를 비워야 자녀들이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비워야 부모에게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비워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향하여 제가 대학생 때 선교 단체에 있었거든요. 그 선교 단체에서 IVF라는 선교 단체인데 그 당시에는 기타 메고 찬양하면서 이 사거리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하고 나서 둘씩 헤어져서 전도지 또는 사역리 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체면이 있지. 제가 이름에도 양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됐는데 제가 섬기던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이 전도에 아주 열심히 청년이에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한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하철 전도를 하는 친구예요. 저는 전도 중에 가장 원시적이고 전도 중에 가장 무식하게 보이는 전도가 지하철 전도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빨간 십자가에다가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거 쓰고 다니시는 분들, 가장 원시적이고 그래서 제가 경멸했었는데 제가 섬기던 청년이 지하철 전도에 아주 극심이었어요. 한 번은 저에게 제발 나한테만큼은 요청하지 말아다오. 제가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온 거예요. 청년이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오늘 저와 함께 지하철 전도를 하시죠. 여러분, 제가 전도사인데 난 전도할 수 없어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 지하철 전도를 했습니다. 둘씩 전도하니까 첫 차량은 청년 자네가 하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전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옆에서, 왜냐면 그 친구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전도하라고. 그래서 멀찌감치 전도해서 기도했어요. 청년이 전도하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례는 누구 차례예요? 눈짓으로 이제 전도사님 차례 제가 기도합니다. 이야, 그때
정말 나를 비우지 않으면 그 지하철에서, 또 그 지하철도요, 사람이 많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제가 전도하는 그 차량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서 있는 분이 없어요. 제가 주님, 제가 저를 비웁니다. 그리고 섰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서 그 청년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야, 제가 어떻게 전도한 줄 아세요? 자기를 비우니까 가능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차를 타고 계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기차의 종착지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의 종착지가 다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도 종착지가 있답니다. 그 종착지가 어디일까요?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앉아있는 분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크리스찬들이 눈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힘내라고, 눈으로 힘내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12량을 잘 맞췄습니다. 제가 6량, 청년이 6량. 그 다음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부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청년이 또 뭐라고 했을까요? 전도사님 또 전도하지요. 그래서 제가 1년을 지하철 전도를 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비우면 할 수 있다 한번 할까요? 비워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전화해서 복음 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추면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추면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복음 전할 때 멸시하고 수치를 안겨주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낮추면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장 9절 말씀이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복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고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고우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역할 분담 전략입니다. 팀 사역과 거의 비슷하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누가복음 10장 1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앞서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시는 것이, 무엇을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도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앞서서 보내셨다는 것은 주님도 가신다는 소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이 당신을 앞서서 보내십니다 한번 할까요? 그리고 한 번 더, 그리고 주님도 가십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가 앞서 가면 주님도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가면 주님도 가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한 번은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약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읍내에 있는 교회치고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읍내에 인구가 얼마 안 되는 곳에 1,5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있어서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쭈었더니 목사님 교회는 전도하는데 아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를 평가를 한답니다. 성도님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상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하도 20년 동안 전도를 해서 전도 평가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수치화되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떻게 전도하는데요?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이 전도를 하잖아요.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럼 A라는 사람을 인터뷰를, 엠마오 정착부 같은데 인터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는지를 추적한대요.
그럼 그 A라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5명의 교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5명의 교인에게 25점씩 준답니다. 20점씩 준답니다. 20점씩.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왜냐하면 그 교인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만 100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맨 처음에 찾아가서 복음을 처음 씨앗을 뿌렸던 사람도 20점, 그 다음 또 찾아가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도 20점. 그래서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역할 분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과 나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그 영혼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역할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우리는 초청하고 교회는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할 분담이에요. 이런 역할 분담을 우리가 잘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전략, 기도 전략입니다. 기도 전략. 여러분, 2가지 기도 제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추수할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곳으로 우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그래서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간구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그의 추수할 장소로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10장 2절에서 주님께서 먼저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이르되 70명을 각 고을과 마을에 둘씩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간구하여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그의 추수할 장소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국말 성경에 빠져 있는 것이 그의 추수할 장소, His Harvest Field라는 추수할 장소라는 곳이 빠져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70명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주님, 저희가 이제 추수하러 나갑니다. 저희들을 추수할 장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3.19 블레싱데이에 부르신 영혼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누구입니까? 그 추수할 그 필드로, 그 들판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추수할 곳과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열매, 영혼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추수할 곳과 그리고 하나님이 맺으신 그 열매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바울의 경우를 보면 2차 선교 시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언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냐 하면 3차 선교 여행 때 비로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추수할 장소와 추수할 때를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추수하겠습니다. 제가 추수할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추수할 곳을 제게 알려주시고 그 추수할 장소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어떻다고요? 적다. 70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70명이 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장소는 너무 넓습니다. 그러나 일꾼은 적습니다. 추수한 일꾼도
보내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팀 전략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또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추수해야 될 곳, 추수할 열매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